오늘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펼치시고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 신앙에 관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했고,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던 지역에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서 종교교육을 했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교회와 유사한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전과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가 1장, 2장 함께 공부하면서 아직 한국에는 유대 회당이 정식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각 지역, 나라에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있었습니다. 그 회당의 출발점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상황에 신앙교육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에 모여서 이제 종교 신앙교육을 했던 것이 그 회당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전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곳에 회당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회당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신 곳을 회당을 중심으로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거기 회당에 들어가 보시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렇게 그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으면 못 들어갔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회당에는 자유롭게 출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6장에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여기는 한쪽 손 마른, 마가복음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기는 어느 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어.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손이 말랐다. 손이 말랐다. 그러니까 근육량이 줄어서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야. 손이 말랐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태, 이제 근육이 빠진 상태.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그 시대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안 나와 있는데 남성이에요. 그건 안 돼, 남성이에요. 대부분 성경은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럼 한쪽 손이 말랐다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 생업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 시대는 다 손을 놀려서 일을 했어요. 지금은 머리를 굴려서 일을 하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다 손이 다 농사도 손으로 했고,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왜 목수가 됐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목수는 이거는 번역 과정에서 목수가 된 거예요. 그거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그 텍톤이라고 하는 헬라어 그 뜻은, 목수의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장인이라고 하는 뜻은 있어. 근데 이것이 라틴어로 나가고 번역이 되고, 그리고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미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이게 끈끈이 복수가 돼버렸는데, 이게 사실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생업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성이, 그 시대의 남성이 생업 능력이 없다. 그 당시 대부분의 남성들은 농업 아니면 석공,
왜 우리가 이 목수라고 하는 것에 의아심을 갖느냐면, 목수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좋아야 나무를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없어요. 좋은 나무가 없다고. 사실 우리나라도 대부분 수입해서 쓰는데, 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좋은 나무를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그 지금 레바논이야, 레바논. 거기에 무슨 나무가 좋았다? 백향목이 좋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게 나무가 좋지 않았어요. 이 나무가 지금 가봐도, 그래서 지금 가보면 비가 안 오는 지역에, 자,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에 건축물은 나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자주 오고 나무가 잘 자라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나무였다 사실. 그런데 비가 안 오는 지역은 나무 자체가 없으니까 뭘로 지었다? 돌로 지었다. 나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가면 다 건축물이 뭐예요? 다 돌이야. 근데 돌이 좋으냐 나무가 좋으냐 그거는 내가 알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무는 불나면 끝나. 나무는 불나면 이건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돌은 불탄 흔적은 있지만 유지는 되는데, 아마 이 사람은 아마 목수나 다른 것보다는 이게 석공으로 생업을 이어갔을 것인데,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근육량이 줄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유지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그게 얼마나 딱한 사람입니까? 손을 놀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고, 뭐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의 부양도 심히 어려웠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3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이게 안식일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이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의미한다고 누가복음 6장 7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것은 종교적인 고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자. 원래 안식일법에 따르면 생명이 위독한 사람은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주 생명을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이 치료 행위를 하면 그건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보았다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치면 그 사람은 생명을 다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거리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은혜가 없으면 고발할 거리를 찾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도 틀렸다. 저것도 틀렸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가 없으면 다 못마땅해. 그러니까 다 거는 거야.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분명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속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거리를 찾아. 그 시비거리를 찾고 집에 엄마가 은혜가 충만해봐. 다 좋아. 그렇죠?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아, 상태가 안 좋아.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럴 때는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아요. 누가 하나 얻어 걸려도 얻어 걸려. 그럼 그 사람이 쓰는 거야. 뭐가 없어? 엄마가 지금 잔뜩 짜증이 나 있다고. 엄마가 지금 은혜가 없는 거야. 제가 그 선교지 있을 때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중국계
미국이랑 사는 우리 지금은 권사님 되셨지만 그분이 이 한국 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결혼을 하면요 꼼짝을 못하게 남편을 그게 백인이 됐든 흑인이 됐든 인종을 안 가려. 일단 살면 아주 그냥 꼼짝을 못해. 근데 그거 절절매요 남자들이. 아주 그냥 그 부인이 그렇게 무서워. 아주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야. 미국 부부들 그냥 각자 벌어서 각자 생활하는데 그런 게 어딨어. 내 거는 원래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야. 그래갖고 그냥 그걸 틀어지고 살고 그렇게 무서운데, 아니 이 와이프가 교회만 갔다 오면 천사가 되는 거야. 이제 교회만 갔다 오면 천사가 되는 거야. 그 남편은 같이 교회를 안 나왔는데 그거를 아는 거예요. 아니 이 와이프가 교회만 갔다 오면 사람이 바뀌는 거야. 아주 천사가 돼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맨날 하는 소리가 오늘은 교회 안 가? 오늘은 교회 안 가? 왜 오늘 교회 안 가? 아니 매일 주일이야? 주일 하나 교회 가는데 그 남편은 맨날 얘기하는 거야. 교회 가. 교회 갔다 와. 아니 뭐 어떻게 월요일 날도 가? 화요일도 가. 안 그렇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그렇게 나이스해주고 자기한테 잘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그 남편이 그 주일 사역만 마치면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식구들을 그렇게 집에서 저녁 먹고 가라고. 왜냐하면 저녁 때까지 유지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 남편이요 그냥 뭐 베이비 빅립 그거 이 카스코에서 사면 그거 엄청 좋거든. 거기가 그거 막 지가 막 그냥 몇 시간씩 그냥 발라가지고 구워서 그냥 자기는 안 먹어. 근데 우리 갖다 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막 그러죠. 아이고 저 남편이 그 사람이 참 좋다고. 그 왜 그러냐면 그 자기 좋으려고 계속 그러는 거야. 부인이 좋으니까. 그 부인이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일주일 내내 좋아야 되는데 주일만 좋은 거야 그분이. 은혜가 없으면 구발거리를 찾는다. 은혜가 있으면 다 덮어요. 다 덮는다고. 은혜가 있으면 다 덮는다고. 은혜가 없으면 그냥 막 그런다고. 내가 이거 한번 수요 예배 때인가 이게 설교 때 이거 예배 들었는데 우리 이모가 작은 이모가 우리 집에 와서 좀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모가 우리 집에 와서 생활을 좀 했는데 그때 내 동생이 아주 어렸는데 우리 이모가 내 막내를 같이 키우면서 거기에 정을 붙이고 함께 생활을 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장사하느라고 이제 시장 가서 분주하고 그런데 이제 살림을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작은 이모가 와서 살아줬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마음을 어디다 붙였느냐면 내 동생한테 마음을 붙인 거야. 내 동생이 어렸거든요. 나랑 6살 차이 나니까 나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었냐면 다른 거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싫어.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싫고 다 싫어. 그러니까 나만 건드리지 않으면 잘 좋겠다. 이것밖에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건들지 말아라. 나한테 뭐라고만 하지 말아라. 나는 나가고 너 못 놀고 막 뭐 개구지게 막 이렇게 생활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밖에 돌아다니고 맨날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내 동생은 이제 어리니까 그렇게 못했으니까 우리 이모가 그걸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 어머니 특징이 뭐냐면 자식을 야단칠 일이 있으면 한 해만 야단을 안 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건 참 잘했던 것 같아. 셋을 다 모아놓고 야단을 쳐요. 근데 언제 우리 삼형제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나 때문이라고 늘 얘기해. 너 때문에 우리가 야단을 맞았다. 형은 형대로 내 동생은 내 동생대로 그러는데 이제 그날도 안방에서 막 야단을 맞고 이제 그러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말씀을 길게 하시고 때려. 그 우리는 이제 야단 맞으면서 말이 길어지면 안 때릴 수도 있겠다 생각을 꼭 때려. 그 나중에는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맞을 거면 빨리 맞자. 길게 말하고 왜 때려? 어차피 때릴 건 빨리 맞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한참 말씀하시더니 뭘 잘못했냐고 막 얘기하라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니 내 동생 그날은 위에서부터 맞는데 내 동생부터 너도 형들 말 안 들어서 그런다면서 회초리를 들었는데 밖에서 우리 이모가 듣고 있었던 거야. 방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미닫이 문이었는데 문풍지 발란 미닫이.
아니 우리 이모가 내 동생 이제 맞을 차례가 돼서 때리려고 하니까 미닫이 문을 열고 뛰어들어오더니 언니 얘는 안 돼 그러는 거야. 우리 내 동생을 끌어안으면서 품 안에 안으면서 언니 얘는 안 돼. 그럼 나는 되냐? 아이 그 바람에 이 작은 이모가 내 동생을 데리고 나가버리고 우리 어머니가 부화가라니까 옆에 있는 나만 더 그냥 동생 것까지 그냥 아니 덮으면 다 덮어야지. 왜 동생만 덮어 그래? 그게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이게 덮는다고. 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 덮어주신다는 거지.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은혜가 없으니까 야 어떡하나 보자. 세상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두고 보는 거예요. 왜 두고 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지. 세상에 나쁜 게 그거예요. 두고 보는 게 제일 나빠요. 왜 두고 봐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든가 해야지. 그 지금 두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자, 예수님의 치유의 특징이 뭐냐면 늘 공개적이었어요. 몰래 가가지고 그렇게 고치고 그러지 않았다니까. 이게 이제 고발하고 뭘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도 많이 쓰는 비유예요. 화살이 날라와서 누군가 맞았어. 근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화살이 누가 쐈냐, 어디서 날라왔냐, 재질은 뭐냐, 그거 따지고 있는 동안에 화살 맞은 사람 죽어. 화살 맞은 사람은 빨리 화살을 뽑아내고 치료하는 게 우선인데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 화살이 누가 쐈냐, 어디서 왔냐, 재질은 뭐냐, 왜 쐈냐, 이거 따지고 있다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책 잡으려고 따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딱한 사정에 있는 그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고치신다고 하는 거죠. 고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3장 4절에 나타나 있어요. 함께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낫습니까? 악을 행하는 게 낫습니까? 성을 행하는 게 낫지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낫습니까? 죽이는 것이 낫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낫지요. 그 푸틴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예비군 동원령 내려가지고 30만 끌어간다고 하니까 생태 같은 그 자식들, 그 예비군들, 아버지 된 사람들을 전쟁 때 몰아내는 거 아니에요. 유럽이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거기 붙들려 안 가려고 전부 다 나라 밖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독일이 그래도 괜찮다고. 독일은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망명하는 사람 다 받아주겠다. 러시아에서 넘어오는 망명객들 다 우리가 받아주겠다. 도망쳐 오는 사람들이니까. 형편이 어려운 나라들은 아니 넘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막고 독일은 해주겠다. EU, 유럽연합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고민하고 있고. 자, 받아준다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을 살려주겠다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푸틴은 히틀러 이후에 가장 악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아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데 요일을 가르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그럼 언제 고치시느냐? 지금 고치시는 거예요. 지금. 이국정 교수의 골든 아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두 권으로 된 책인데 이분이 하도 답답하니까 쓴 책이 이 골든 아워입니다. 이게 중증 외상 환자라고 하는 것은 건설 현장에서 아주 그냥 치명상을 입은 사람들,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을 고치는 건데 이게 돈이 안 된다네. 병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외상 중증 생태를 이 거점마다 해야 되는데 정부도 이걸 제대로 안 하니까
그분이 몸담고 있는 그 병원에서 그나마 있어가지고 이거를 운영하는데 그 병원에서도요, 이게 돈이 제일 안 되니까 잠깐만 사람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 하나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고치는데 그게 뭐 그냥 다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들이 짜고 나서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거를 한다. 근데 자기 과에 들어와서 이거 하려고 하는 의사들이 있으면 다 보낸다는 거야. 야, 너는 안 돼. 왜 안 되냐? 고생 죽도록 하고 대접 못 받아. 그러니까 좋은 과 가. 그런데 저 지방에서 의사 하나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가라고 해도 안 가. 참 희한하다. 이거 고생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같이 이제 팀이 돼서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이 사람이 괜찮은 의사가. 그래서 그 골든 아워라고 하는 책 첫 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정경원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 이름이 정경원이야. 이 정경원이 누구냐면 그 팀에 들어온 자기 일을 도와서 하는 사람인데 아주 신실해. 2016년에 집을 4번밖에 못 갔대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굉장히 부끄럽다고, 목회자들이 굉장히 부끄럽다고. 난 집에 매일 가거든. 근데 사람 살리겠다고. 그런데 아주 열악해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를 그냥 24시간 매달려서 쪽잠을 자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이국종 의사 선생님이 가장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그 책을 정경원에게 헌정한 거예요. 결국 이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국종 씨가 나왔잖아. 정책외상센터에서 나왔다고. 감당이 안 돼. 정치인들도 처음에는 뭐 사건 나면 뭐 해준다고 하다가 다 도망가 버리고 안 하고, 병원은 병원대로 뭐 발 뻗고, 국가 시책도 제대로 뒷받침 안 하고, 결국 논쟁 끝에 이분이 그걸 놨어요. 그래서 누가 있느냐? 정경원 씨가 그 이어받았다고 지금. 근데 이거 정경원 씨는 어떠냐?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이국종 교수는 이거 크리스찬인지 그거는 그거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어. 밤새 수술하고 그리고 나서 새벽이 돼서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그 쪽잠이라도 자야 되는 시간에 그 조그만 그 한켠에서 이 정경원 의사 선생님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게 해주세요. 그거 소명을 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국종 교수 뒤를 이어서 정경원 의사 선생님이 그 일을 맡아서 합니다. 지금 아주 열악한 가운데서 하는 거죠. 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국종 씨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던 분이 이 정경원 의사 선생님인데, 나이도 많잖아요. 젊었다고. 의사 선생님은 사람을 살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생기가 나고 살맛이 나고 뭐 이렇게 되어야 되지. 여러분들을 막 피해서 도망다니면 여러분 안 좋아. 인생 잘못 산 거야. 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다? 사람을 살렸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게 마음이 완악해지면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 살수록 마음이 완악해지더라고. 보니까. 그거 참 그건 문제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이게 믿으면 믿을수록 이게 완악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이 드는 게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우리 장모님도 요즘에 가만 보니까 하고 싶은 소리만 하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안 바꾸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그래가지고 이게 좀 왜 그러시나 했더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나마 나아. 그나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져서는 안 돼요. 완악해진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탄식하고 노하셨다. 왜? 그들은 사람을 살릴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살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래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손이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업 능력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이 손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도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온전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 육신도 치유를 받고 문제도 해결을 받으면 우리가 온전한 삶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망가뜨린다고. 근데 우리 주님은 망가진 우리를 회복시켜서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절대로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완악해지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조금 더 완악하지 않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 함께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생각했어요. 야, 이제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났다. 예수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볼 수 없는 처지까지 왔다. 자, 그러면 어떡하자? 그 결국 뭐예요? 예수를 죽일까? 죽이자. 그렇게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받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패션 내러티브라고 제가 일장할 때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패션 내러티브. 고난당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아주 예수님을 처음부터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자기 힘만 가지고 안 되니까 누구에게 갔다? 헤롯 땅.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왕, 그 정치인. 그러니까 그들은 그 메시아의 등장을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 종파가 우리가 알듯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성경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에세네파라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는 에세네파라고는 언급은 없어요. 또 젤로 땅이라고 하는 열심당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언급은 없어요. 근데 헤롯 땅은 언급을 해요.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메시아가 등장하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가서 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가만두면 안 될 것 같다. 정치적으로도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안 좋고 종교적으로 유대 종교적으로도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죠? 죽이자.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의 길은 뭐냐면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잡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에 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최절정은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이야기가 14장, 15장, 16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향해서 가는 거야. 지금은 이제 갈릴리 중심으로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이 전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가복음 다 공부를 마치면 아, 그렇구나. 이해할 만하면 앞에 거를 또 다 잊어먹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지. 다 기억하면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성도 중에는 무시무시한 분들이 많아요. 나는 제일 이 설교하면서 제일 경계하는 분이 누구냐면 적는 사람들이야. 실제로 우리 청년부 예배 드렸는데, 청년부 우리 그때 여도승의 바울 성전에서 내가 아는 목사님이 그때 이제 설교를 막 해서 막 청년들 막 은혜 받았다가 막 그러고 막 그날 난리가 났는데 막 목사님이 막 그때 내가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 다른 이제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했는데 근데 진짜 말씀 잘 전했다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다 뭐 그 예배 마치고 이제 하는데 한 자매가 목사님한테 찾아왔잖아. 이렇게 수첩을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오늘 하신 설교는 3년 전에 어디에 있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적지 말라 그래. 들으세요. 뭘 적어? 잊어먹어야지. 잊어먹어야 내가 또 말하는 나도 처음 전하는 것처럼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처음 듣는 것처럼 이게 반응을 해야 은혜가 있지. 그다 따지고 그러면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참 대단해. 내가 알아요. 이거 한 얘기인데 하는데도 처음 듣는 것처럼 아멘 그러면 완악해지면 안 돼요. 오늘 설교에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완악해지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을 사람을 살리려고 늘 하셨지만 이 완악해진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 않는다. 은혜는 모든 것을 덮는다. 그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은혜 받기를 애쓰고 있구나, 소원하고 있구나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한 손 마른 상태로 왔을지라도 우리 예수를 만나면 회복되고 온전하게 된다.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던 어떤 질병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주님들 나와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도 해결함을 받고 질병을 치유받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이 완악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가는 복된 오줌복음 3중 축복의 역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